달이니 그랬어요. 신랑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는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그랬어요. 다섯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 있는 자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음으로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깊이 잠들었을 때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은 맞이할 수 있었어요. 불을 밝게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다섯은 준비해서 오니까 이미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지 않아요. 내게 한번 닫힌 천국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한번 천국문이 닫혀지면 열 수가 없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이 미련 다섯 처녀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모른대요. 도저히 모른대. 몰라서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너희들 언제 나 좋아한 적 있냐 그런 뜻이겠죠.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나를 생각했다. 나를 만날 준비가 돼 있었다 이게요. 근데 너희들은 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 제대로. 세상만 짝하고 사랑했지 않느냐 이게요. 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 뜻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모른대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깨어서 주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돼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도 놀라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잊고 살아요. 너무 세상에 매여 살아요.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은 만나고 싶은데, 가까운 사람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까 여유를 부리지 말고 그날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라 그런 뜻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면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잠자는 사람, 육신도 잠이 들면 사람이 오는지 나가는지 몰라요.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육신도 잠들면.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면, 병들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인지 가신다는 것인지,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잠 안 오고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요. 사람 만나는 건 기쁜데 교회 나오는 건 기쁨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병들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교회 와 있어도 마음은 세상에 뺏겨 있는 거예요. 빨리 예배 마쳤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 일찍 마치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등만 있지 기름이 하나 준비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했습니까? 그런 것에는 요새는 직분에 관심 있고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병 고치는 능력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신앙들이 많아요. 직분의 매력을 느낀 사람 많아요. 능력을 행하는데 매력을 느낀 사람 많아요. 나는 능력을 행한다 뭐 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권능을 행치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도저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모른다 이게요. 오늘 하나님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날에 가서는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잘 아는데 그런데 그날에 여기 미련한 다사천어처럼 문을 두드렸는데 모른다고 하죠. 너희들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고. 오늘 예수님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도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도저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모른다고.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언제 나에게 관심을 둬본 적 있냐? 직분에 관심 있고 능력에 관심 있고 이쪽으로만 추구하려고 했잖아. 이쪽인 것에 관심이 있었잖아. 언제 너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게. 예수 때문에 그런 말 했어요.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연불에는 관심, 제밥에는 관심 없고. 응?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 반석 위에 세운 연고다. 그랬어요.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할 것 없어도 믿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에 충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 자랑할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능력 행한 사람이 전부 천국 갑니까? 능력 행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목사, 전도사, 장로들만 천국 갑니까? 형신들 천국 못 가요? 목사, 장로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할 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만사제치고 믿어야 돼요. 만사제치고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아무 데도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는 거 아니죠. 다 잘 믿는다는 거 아니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깨닫고 믿음을 실천해서 구원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께 그날에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좁은 문. 그게 신앙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믿음 생활에 힘쓰라 이게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 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문이 닫히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아니한다 그래요.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따진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으로만 아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가 없어요. 깊은 관계가 없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잘한다. 깊은 관계가 없어요. 주님. 도저히 모른대요. 도저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건타발로 믿으면 안 돼요.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그래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주님이 살아계신지 설교를 들으면 있다고 하고 성경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뭘 믿어야 할지 아직도 깊은 관계가 없어요. 신앙의 열정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씀을 듣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깊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정도로 깊은 관계예요.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요. 믿음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뜨거운 관계가 있어요. 엘리야는 다 버려도 목숨 걸고 안 버렸잖아요. 주님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보세요. 7배나 뜨거운 불에도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 신앙이 돈독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요, 세상이 더 관심을 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세상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데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세상 거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은 잃어도 주님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예수님 그 십자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래. 그 베드로 보세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도 육신의 안일에 빠져 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행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려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내 가족 이민족이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가까이 할수록 복인 거예요. 깊은 관계를 가졌어요. 깊은 관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썼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니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깊으시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것도 감사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짜증날 일도 없고요, 불평할 일도 없고요, 매사에 감사, 찬송,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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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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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참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요,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수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겨울에 나가서 수영한다고, 제일 처음에는 깊은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영을 못하니까 얕은 물가에서 손 짚고 물장구 치고, 그것도 수영한다고 그래요. 손 짚고 물장구 쳐도 수영했다고 그래요. 모욕했다고 그래요. 손 짚고, 이 손 띄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손 짚고 물장구만 치는 거예요.
근데 수영은 어떻게 이 손을 띄고 깊은 물에서 수영하고 물이 두렵지 않고 물이 더 좋은 거야. 수영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이 환난 많은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야 돼요.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어도 물가에서 손 짚고 물 잠고 치는 거 똑같아. 이 손 띄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수영하면 손 띄어도 살잖아요. 오히려 호라고 재밌잖아요. 우리는 이것 없고 저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자식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이 많아요. 난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만족하고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은혜 생활해야 돼요. 세상에서 믿음의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 붙잡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세상 붙들고 있으면서 세상 끈을 놓지 못하면서도 그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울과 실라 보세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상치 않는 폭동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선한 일 하고도 매 맞고 갇혔어요. 언제 풀려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그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찬송했잖아요. 온 죄수들이 들었어요. 더 기도하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야 돼요. 은혜 생활도 하지만 지금의 은혜 생활 가지고는 부족해요. 기도한다면 지금의 기도 생활과는 부족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보면은 빌립 집사 집을 방문해요. 그런데 예언한 사람이 예언하더니 올라가지 말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 빌립 집사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집사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비교가 안 돼요. 사도 바울하고. 육신의 안위를 쫓아요. 온전하지 못해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 올라가지 울면서 말렸어요. 아직도 하나님 뜻에는 별로고 육신의 안위라는 목을 매는 기득권이 얼마나 많지.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 뜻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고맙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게요. 그게 더 말릴 수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졌잖아요. 예상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환란이 있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요. 로마 군인이 보니까 가만두면 찢겨질 것 같아.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라. 이야, 예수님하고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하고 노는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하고 노는 사람인데
가족하고 친구하고 세상 즐거움하고 노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놀아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증거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라고 하잖아요. 세상 다 주님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절망에 처하잖아요. 살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죽기만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희들 하나 죽지 않는다. 한 섬에 도착된다. 바울이 다 일어서서 소리치잖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메시지 주었다. 하나도 죽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 그러시. 이게 하나님하고 노는 사람이에요. 깊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사람과 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삶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요 은혜가 부족해서 삶의 자유함이 없어.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두렵고 다 맡길 수가 없어. 더 은혜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해서 이 땅에서 자유함도 없고 죽어서도 자유함이 있는 구원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자유함이 은혜 충만함. 죽어서도 자유함이 있어요. 천군 천사가 받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이 정도는 믿어야지요. 오케이 그랬어요. 아까 미래는 5처녀는 못 열어준다. 너희들 어디서 온지 몰라. 그랬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천국문을. 보라 예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막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죽을 때 어땠어요? 원한 품고 죽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죽음에서도 자유가 있었어요. 59절 60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믿어야죠. 이 정도는 믿어야 믿음이 있다고 하죠. 아직도 손짓고 헤엄치는 신앙 아직 부족한 거예요.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에 충실하셔서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시든지 다 들림받고 천국에서 여러분 가족도 만나는 그런 충실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짐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진짜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육신의 가족이 찾아와요.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냐 하면서 그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로 찾아온 그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들이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요 형제요 자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가족이 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번에 사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육신적인 건 다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육신의 가족도 버려야 되고 명예도 권력도 가진 것도 다 버려야 돼요. 다 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내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도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다운 친구도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다 버려야 돼. 이 세상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더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준 만큼 갖고 누리게 한 만큼 갖고 누리는 거예요. 끼어서 믿음에 충실한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 이맘도 노아때 왔다 했어요.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다 시집가고 창가고 있으면서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밭에서 둘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집에서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이고 그러고 끼어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하라. 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버림받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들이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